지금 받겠습니다. 네, 네 일어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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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님. 네, 이번 60기 팀장을 맡게 된 네, 박공덕문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주어지신 소임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주변에서 절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그분을 보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네, 네, 또 어떤 분은 멋 모르고 삼천배를 했다가 네. 허리가 아파서 병원까지 다니면서 몇 달 동안 고생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약간 미련스럽군요. 네, 네. 네, 저 같은 초심자를 위해 절수행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요즘에 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진짜로 절은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무슨 선수들이 아주 뭡니까 뛰길 잘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마라톤 하다 심장마비가 죽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심장마비가 가서 그냥 가신 분 계세요. 중요한 건 이 몸이라는 건 단련을 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게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3000배가 좋다. 좋은 건 분명해요. 그건 되냐? 우선 서서히 늘려가야 되거든요. 체력을 만들어야 돼요. 체력을 만들어야 돼요. 이 몸의 세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 감당할 수 있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매일같이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밥 먹듯이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가 힘을 쓰니까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이제 우보익생 만홍 중생수기 등이라 내가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내 세포가 몽고하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자, 부처님경에 그런 게 나와요. 음식을 딱 먹으니까 몽고하니 음식이 맛있거든요. 야, 이거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겠냐 했더니 거기다 소금을 좀 집어넣습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말이요. 그 음식을 만들 소금을 한 주먹 탁 집어넣었다고 어떻게 돼요? 음식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죠. 적절하게지. 검은 고해주를 몰아넣으면 뺑뺑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되고 서서히 느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몽고하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좌뇌형, 우뇌형 뭐 이런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파동이라는 게 이 육신의 파동. 그다음 뭐라? 영체. 이른바 말하면 육체를 떠난 몽고하니 꿈속에서 했던 또 파동의 세계가 있거든요. 뇌파가 다 달라요.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가 다르거든요. 감당은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처음에는 한 108배를 해본 사람들은 108배를 자연스럽게 하면 괜찮겠지만 108배도 하다가 108배가 힘들면 한 30배, 20배에서 늘거나 slow and steady예요. 몸은 몽고하니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몸이라는 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자꾸만 수행하면 할수록 뭐라 힘이 붙게 돼 있어요. 힘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야부인 같으신 분이 뭐라 그랬어요? 마야부인 같으신 분은 500생 동안 보살 만났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500생 동안 보살 만나냐? 그만큼 수행이 돈독하신 분인 거죠. 율곡 이 어머니 사임당이 뭐죠? 희대의 영혼 하나 낳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율곡을 낳았잖아요. 실제로.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떨까요?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파동이 맑아지잖아요. 그럼 당장 보세요. 제가 아까도 암신 얘기했지만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힘이 강해지고 고주파가 되거든요. 점점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죠? 맑아지고 강해지고 하니까 집 앞을 알짱알짱 날아다니는 참새 경계하고 매 경계와 독수리 경계가 다르죠. 슬로우 앤 스테디 꾸준히 수행하셔야 돼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절도 몽고하니 이게 참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왜냐? 제임스 휴이트라는 유명한 요가의 대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니 자기가 요가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동양의 수행법 가운데 절이 있는데 그 절이 참 훌륭한 수행법인 게 요가의 압축판이더래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리고 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스님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저를 하면 관절이 전부 다 그냥 망가지고 저는 관절이 많이 닳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있지 않습니까? 절을 할 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서서히 하세요. 서서히. 그러면 점점 무리가 가지 않고도 얼마인지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하는데 능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많이 하는데 능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점점 몸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이게 뭔가 점점 강화되다 보면 그 다음엔 100배, 200배, 300배, 500배, 1000배 이렇게 말이죠. 처음엔 한 1000배쯤을 목표로 잡고 한번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해보세요. 아이 감당하겠다. 1000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00배라면 8시간 걸리는데 빨리 하면 5시간 40.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5시간 40분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뭐 할 필요 없어.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서서히 할 만.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그래도 속도를 내가면서 그래도 뭔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어. 했더니 최선을 다해서니까 한 5시간 반 안팎이니까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8시간 걸리면 8시간. 그러니까 서서히 하시면 서서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절하는 건 중요하지만 부드럽게 자기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양을.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깝게 되고요. 네. 큰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60기 네. 부팀장을 맡은 하경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네. 이제 2015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네.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니 네. 마음이 참 허전하기도 하고 네. 참 기분이 묘합니다. 네.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후회가 없을까요? 네. 스님께 여쭙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이제 60기 벌써 30년이 지났는데요. 60기 여러분 열심히 잘 하시길 당부드리고 자, 한 해가 가는데 자, 이제 정말 꼭 생각하실 게 하나 있다. 우리가 사바세계 사는 사람들은 수명이 아무리 많아도 100살 안팎이잖아요. 그죠? 그저 평균 연령이 대한민국 80이라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죠? 환갑이 오면 환갑연을 아주 근사하게 막 차리고 그런 집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갑을 잘 해야 안 해요? 환갑 잘 안 해요. 8순이 이제 평균 연령이니까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온다니까. 네. 그런데 우리보다 바로 가까운 하늘나라 사왕천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왕천에는 천왕들, 천룡팔부 신장들이 뭔고하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장과 귀왕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이른바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 반, 이타심 반이라고 그랬어요. 사바세계는 누가 산다고 그랬죠? 동물로 떨어지기엔 약간 뭔가 아까운 존재들, 그죠? 강아지나 송아지나 돼지로 보내기에는 약간 좀 뭔가 하니 에이 그래도 이번엔 봐주자 이런 존재들하고 하늘나라 천상세계 보내자니 약간 좀 미흡한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약간 좀 미흡하다 이런 사람들은 공덕을 많이 줬으니까 이제 사바세계 좋게 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60점 이상이면 하늘나라 간다. 40점 미만이면 그죠? 이타심이 뭐라 60점 이상이면 하늘나라 간다. 그 다음에 이타심이 40점 미만이면 동물의 세계로 간다. 축생으로 간다.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바세계는 41점짜리서부터 뭐라 59점짜리가 범벅이 돼서 하니까 동물 비슷한 인간과 천사 비슷한 인간들이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음의 분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순간순간 심장이 쿵쿵 뛸 때마다 아 이거 돈이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덕이 날아가는구나. 왜냐? 수명은 복이거든요. 하늘나라 인간들은 50년이 하루인별, 100년이 하루인별, 1000년이 하루인별. 그들은 수명이 무량하다니까요. 우린 100년도 못 살고 죽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살바지가 되고 저주에 그냥 원한의 파동이 날라오고 저주파가 날라오고
우리 환경이 별 볼 일 없어요. 우린 또 툭툭 뭐라 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 때마다 이건 공덕이 감하는구나. 그렇죠. 이건 죽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항상 내가 순간순간마다 공덕을 짓고 살아야겠구나. 순간순간마다 몽고하니 금쪽 같은 인생이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이라는 건 금쪽 같은 인생이죠. 내가 시간을 금방금방 보내버리면 그냥 허송 보내버리면 금쪽이 날아가는 거예요. 금쪽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 한 해가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 살 때마다 쿵쿵 울리는 심장이 박동음이 바로 뭐냐? 이게 공덕소산이구나. 함부로 살면 안 되구나. 하다못해 염불이라도 해야 되고 노는 입에 염불을 하든지 하다못해 누굴 만나면 덕담을 하고 칭찬하고 공덕 법보시를 하든지 네. 그리고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하든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 진짜 시간 허송하게 되면 곤란하다 이거. 여러분의 전화문고 아니요. 진짜야. 이게 동물로 가기가 바쁜지 천상으로 가기가 바쁜지 이거 알 수 없거든. 동물로 가기가 바쁜 중생들이 금생에 어떻게 하다 사람으로 나왔다. 이거 금생에 잘못 쓰면 내생은 어디로 가? 내생은 진짜로 소가 되고 말이 되고 그 조상님이 소가 된다는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 사건이라니까요 그게. 그 여기서 전생의 뭔가 아니 닦기를 뭔가 하늘나라 가기에 약간 미흡하면 공덕을 다 닦으면 좋은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른바 말하면 동물로 떨어지기 직전의 단계의 존재와 하늘나라 가기 직전의 단계의 존재들이 번복이 돼서 하니까 매일 혼돈인 거예요. 혼돈이나 아기들도 살고 축생들도 살고 독사 같은 인간도 살고 여시 같은 인간도 살고 막 온통 번복이 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뭔가니 정말로 내가 이 고귀한 인생 정말로 쿵쿵 울리는 이 심장의 박동음과 더불어서 금쪽같이 인생을 살겠다. 항상 정말로 그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Time is gold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자, 익명 게시판으로 사연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싱글 여성입니다. 신나겠다 그죠? 혼자 생활해온 시간이 길어서인지 저는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익숙합니다. 좋습니다. 대충 끼니를 때우는 식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도 제대로 차려서 먹고요. 혼자서 영화도 보고 여행 가는 것도 즐겁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사네요. 물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보기 좋다 싶을 때도 있고 부러울 때도 있고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다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터라 마음대로 불러내기가 쉽지 않아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잠깐 그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친척들은 결혼하라고 성화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슨 큰 죄이냐, 저에게 무슨 치명적인 결함이 있느냐 얘기를 합니다. 결혼 문제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집에 자주 연락도 안 하게 되고 명절 때도 거의 집에 가지 않는데요. 스님, 정말 결혼을 해야 할까요? 결혼하지 않으면 인생이 완성되지 않을까요? 큰 스님의 조언을 청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여러 계신데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모임 가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만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리기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꽤 많이 들었죠. 그럼 뭐냐면 친구들이 있어요. 세속의 친구들이 있고 중방 친구들이 있어요. 도반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세속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려고 하나는데 세속에 있는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중 얘기 좀 듣자고 막 그럽니다. 야, 오래간만에 중 얘기 좀 듣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갑니다. 그래. 그러면요 벌써 사는 인생의 흐름이 달라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 친구들 얘기하는 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주로 내가 하면 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면 뭐 돈 얘기, 뭐 노후 얘기, 무슨 아들 딸 얘기, 무슨 뭐 대화의 토픽, 대화의 화제, 타픽이 말이죠. 맨 인생사, 뭐 주식 얘기, 골프 친 얘기, 외국 여행 갔다 온 얘기. 궤도, 삶의 궤도가 좀 다른 거예요. 삶의 궤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이 가만히 듣길. 우리는 우주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혼을 얘기하고요. 여기 이보살님은 뭐냐면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무슨 아니 그러니까 괜히 남들을 뭔가 가족들이 뭐고 뭐고 우리 스님들 이렇게 살잖아요. 자기도 혼자 살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무슨 외로움. 스님들도 혼자 사는데 모를 거야. 세속에서도 혼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혼자 사세요? 저는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어. 다 일장일단 있는 거지만 남편을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사는 것도 뭐 좋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상대방에게 시간을 쓰는 것도 나쁠 거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한다면 혼자 사는 거죠. 뭘 그래요. 뭐 주변에서 무슨 결함이 있건 뭐가 중들이 뭐 결함이 있어서 뭐 중놀이 합니까? 물론 저 같은 애 중도 그래요. 도망다니다 중이 됐으니까. 세상의 벽을 보고 그렇지만 뭔가 아니 그걸 뛰어넘는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스님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나가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일도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인도 얘기 많이 말해서 인도는 카스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세요? 카스트가 있으니까 거지 아들은 거지야. 신분 상승을 원하지 않아요, 걔네들은요. 자기 카스트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인도 거지한테 걸리면 꼭 줘야 됩니다. 서투른 영어로 너 나한테 돈을 주게 된 말 한 푼 주면 너 공덕 짓는데 그거 왜 안 주냐 이런 식이에요, 걔네들이. 끝까지 쫓아와요. 공덕 짓게 한다 이거예요. 네가 공덕 짓게 하고 싶다. 띄엄띄엄한 영어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요. 걔네들은 아들 딸들이 거지인데 뭐예요? 아들 딸들한테 얻어먹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엄마 아버지 살아있다 장가 들어서 아들 딸 낳으면 그다음 뭐라 때가 되면 아들 딸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집을 나갑니다. 또 아들 딸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학생기 가죽이 임석이 해가지고 숲을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면 뭐가 열리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라나시라거나 인도 전철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뭐 이렇게 봐주기도 하거나 말이죠. 인도에 가면 점쟁이 천국이니까 한 푼 두 푼 받아서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장작표를 목에다 걸고 죽어버리면 가서 화장해가지고 강에다 뿌리면 그만인데요. 그러니까 그 대신 혼자 산다 하더라도 의미롭게 보내야 되겠죠. 즐겁게 놀고 여기 뭐 영화나 다니고 뭐 이런 것만 능사가 아니라 홀로 뭐 신나게 놀고 여행 가고 뭐 이런 것만 능사가 아니라 홀로 살면 홀로 사는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남편과 더불어 살면서 아들 딸들 건사하고 이것도 훌륭해요. 그 나름대로. 그렇죠? 그 아들 딸들의 이상의 훌륭한 영웅이 나오면 얼마나 그 엄마 부처님 하나 나오는 바람에 마야부인은 세세생생 이름이 남아있는데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왕 날려면 김연아 같은 거 하나 낳든지 말이지 뭐. 유현진이 같은 거 대박 터뜨리게 낳든지 그거 낳는 것도 복이죠.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덕소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라면 난 대로 좋고 부증불감이야.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고 하나가 나쁜 거라 하나가 좋은 게 이 사바세계 이우주무량중생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자기가 릴렉스하고 수행하고 그 대신 뭔가 아니 이렇게 법당에 나서 부처님 말씀 더불어 살고 이러면 이것도 좋은 거죠. 남편 만나가지고 아들 딸 낳고 손주 며느리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뭐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건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왜냐? 욕계, 색계, 무색계 올라가면 뭐죠? 색계 가면 남녀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혼자 살려면 혼자 남자일 여자일을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아니 그게 뭐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자기 가치관의 어떤 척도 따라 움직이는 건데 뭔가 아니 뭐 누가 알콩달콩 산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요 또 혼자 살면 씩씩하게 신나게 사는 여러분들 혼자 사는 분들 또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그럼요. 혼자 릴렉스하고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미국 가서 뭐 영어를 잘해요. 그 외국계 기업에 간부입니다. 외국계 뭐 기업에서 돈도 많이 받고 영어도 잘하고 아주 능력 있고 말이죠. 혼자 살아요. 법당에도 열심히 나오고
스님 법문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편지도 오고 말이죠. 그래 열심히 뭐 무슨 뭐 말이야 신나게 살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껍데기를 짊어지고 왔으니까 외로울 때도 있겠죠. 외로울 땐 부처님과 친구하면 돼요. 부처님과 친구하면 돼요. 외로울 땐 기도하면 되는 거야. 외로울 땐 기도하고 그럼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훨씬 마음이 뭐라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혼자의 결정에 따른 것인데요. 무슨 뭐 절대로 뭐 부모님과 친척들이 무슨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뭐 치명적인 결함 있는 것처럼 이게 그건 다 헛소리 같은 거니까 한 귀로 듣고 제껴도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건 나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건 전적으로 자기 결단이니까. 아시겠죠? 혼자 가는 게 절대로 아니 혼자 살다가 훌륭하게 살다 떠난 분들이 한둘입니까?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혼자 살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 안 그래? 뭐 잘 살고 있건 못 살고 있건 그분의 가치관이니까 놔둔다더라도 그분 피치 못할 상황이라더라도 그렇게 가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인생의 완성된 인생품이 무엇인가 항상 고뇌하면서 고민하면서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 살면 절대로 인생을 헛산게 아닐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어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종도에서 온 김금당 거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벚꽃 대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어려서부터 특정 분야의 재능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제 아이는 축구에 남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재능을 잘 키워가기 위해서 부모가 뒷받침을 잘 해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능이 있는 아이 부모가 어떻게 뒷받침을 해주고 네.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까요?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우선 여러분들 말씀이죠. 지금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우린 전생에 다 아까도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린 여기 온 이유가 다 있어요. 전생에 없다라 여기 왔잖아요. 그죠? 네가 금생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자 하면 욕지전생사 전생에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싶으면 금생 수자식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이라거나 자녀들이 정말이에요. 지금 부모가 슬기로워야 됩니다. 저도 강남에 살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들 딸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치동 지역의 학원 원장들이 제가 대충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로 아이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학부모들 상대로 하려면 심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뭐 일일이 이름을 안 대도 말이죠. 뭐 돈 많이 번 어떤 뭐 그런 그 무슨 뭐 스타딘가 하는 그 뭐 유명한 그 친구도 제가 옛날에 가르쳤고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을 보는 눈, 안목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메가트 폰테인인가 유명한 그런 그 무용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얘는 그냥 뭐냐면 주의가 산만해요.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항상 뭔가 공부가 안 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저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그냥 뭐 몸을 흔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엄마가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상담사가 말이죠. 야, 너 여기 잠깐만 있어봐. 엄마하고 내가 좀 얘기하다 올게. 그러면서 옆에 방에 가서 보니까 아이를 혼자 놔두고 요만한 보이지 않는 유리문을 하나 놓은 거예요. 그거 이렇게 본 겁니다. 애가 그 방에서 쉬지 않고 한데 나이가 6살, 5살밖에 안 되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적어 보십시오. 저 아이는 타고났습니다. 학교를 보내지 말고 무용학교를 보내십시오. 전생에 무용을 하던 그런 친구가 태어난 거예요. 세계적인 발레리아나 큰 겁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우리 한국의 부모들 유명한 교육학의 자문이죠. Problem child under problem parents. 문제 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통찰력 깊은 눈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재능, 전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타고나길 그렇게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요. 중요한 건요. 바르셀로나라가 레알 마드리드 이런 유명한 팀들 있죠.
그런 데는 전부 다 유소년 축구팀이죠. 우리 항구에도요 유소년 축구팀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신문기자한테 대동초등학교인가 그 대동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뭐 무슨 백승호 뭐 유명한 그 선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뭐 너무 금전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소년 축구팀에 들어가서 재능이 좋으면요. 한번 알아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능이 출중하면 거기 눈 벌써 열린 그런 그 축구 지도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재능이 그러니까 재능만 가지고 안 되고 또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선수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면 기르는 맛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다 하시거든요. 그 뭐 아이들 능력만 있다면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런 아이들은 세계가 다 환영하죠. 그럼요. 제가 프린스턴 가서 강연을 하는데 너무 놀란 게 그 프린스턴에 영재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나이어린 애들인데 하루 종일 암기식 교육을 안 해요. 철사 같은 거 주고 뭐 주고 하루 종일 만들라는 거예요. 과제. 아주 별의별 걸 다 만드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해보면서.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뭔가 그 아이가 재능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 계신 아이들 가운데도요 그냥 공부하라.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스티브 잡스 아까도 했죠. 스티브 잡스라거나 무슨 뭐 페이스북에 뭐 자카버그라거나 무슨 세게 브린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뭐냐면 중퇴자들입니다. 전부가 다. 왜냐? 이 생각난 걸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남이 먼저 하거든요. 인류 역사상 보면 탁월한 발견 발명은요 동시에 막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허공 화엄에 나오잖아요. 이 허공은 여름죠.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수행 많이 하시고 부처님 말씀 법문 열심히 들으세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에서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일타스님이 옛날에 그 하신 말씀이 계신데 시계 상태 아까 시계 상태죠. 식은 정보예요. 그럼 많이 보세요. 사람이 돌아가십니다. 아까 말씀했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으로 온다는 게 인도 환생이 어렵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까지 쭉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들 딸들을요 못 뽑듯이 쑥쑥 잘 뽑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폐를 등남 발언이 계속 올라옵니다.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뭐 아이 낳게 해달라 뭐 등남 발언. 야, 근데 그걸 보면 뭘 느낄 수 있는 거 아니? 아이 낳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경전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아들 딸 낳을 때 어떤 아들 딸 나온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제가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손 많이 드실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냐면 태몽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선몽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메시지예요. 프로이드도 제가 쓴 책에 나오죠. 프로이드도 그걸 선몽을 precognition 예지몽이라고 불러요. 몽중과 앞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태몽은 꾼 사람이 여기도 많이 계세요. 부처님도 뭐라? 부처님도 마야분이 500생 동안 보살 만났던 여지래요. 불소행찬에 나오죠. 불본행직경에 500생 동안 보살 만났다 부처님들은. 그러니까 내가 네 뱃속에 들어간다. 딱 그러고 흰 코끼리 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태몽을 주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의 태몽들은 대단히 엄청나죠. 정보를 내가 들어간다. 외부의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몽도 마찬가지. 허공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딱 돌아가셨어요. 41.4 59점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고요. 아직 사람으로 다시 돌을 있을 만한 뭐라 환경이 안 됐어요. 허공에 방랑하겠어 안 하겠어요. 또 제 갈 길을 우린 천도란 말 많이 하죠. 제 갈 길을 아직 못 갔어요. 그런 영혼들서부터 해가지고 벌러지서부터 뭐 해가지고 다 죽은 게 허공에 다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죠? 시간 수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모든 만상은 허공을 사랑합니다. 배추벌레도요. 배추벌레도 때가 되면 나비가 돼서 날아가요. 누에도 나방이가 돼서 날아가서 장구벌레도 모기가 돼서 날아갑니다. 전부가 다 허공으로 갔다가 앓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허공은 영혼의 어머니거든요. 무진장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마음을 항상 정말 도량청정 무하에 삼보철령모라 강차지.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세요. 그래야지 옛날 말씀에도 너 부자가 되려면 마음볼 똑바로 써 이랬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죠?
네, 기도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틀림없이 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대동초등학교 얘기도 있고 유소년 축구팀 같은 거 보면 저 전부 다 그 인터넷 돌려보면 스마트폰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정 없다 보면 저라도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 테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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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흥사 신도인 용하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종교 간의 다툼이나 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 이웃 종교의 성지나 상징물을 훼손한다거나 혹은 이제 텃세를 부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종교 간의 갈등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이제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청하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웃 종교에 비해서 좀 저희 종교가 좀 덜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저희 불자들이 이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좀 효과적인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좀 가르침을 청하겠습니다. 좋으신 질문이에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 불교에서는 불립문자란 말 많이 들었죠? 불립문자? 불립문자라는 건 문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문자를 떠난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허공의 세계를 어떻게 마음의 세계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만일에 아라비아에 살았다, 중국에 살았다, 뭐 어디 살았다. 그러면 내가 깨달음의 세계를 몽고하니 설명하려면 그가 살아나온 뭐라 풍토라거나 공부한 것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몽고하니 중생들에게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예수 무슨 다른 종 기독교다, 카톨릭이다, 이슬람이다 이런 사람들 여긴 전부 다 뭐죠? 중동지방에서 중동지방. 중동지방은 뭐죠? 네, 거기가 다 척박한 사막입니다. 그 하늘의 별들만 보이고. 그리고 전부 다 뭐죠? 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뭐죠? 대상을 하거나 그다음 뭐예요? 지금 사는 게 척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동지방에 옛날부터 몽고하니 이른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구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다른 종교였던 경전을 보면 뭐 깊이 들어가 설명할 건 없고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긴 목축업. 척박하다 보니까 안정이 안 되고 움직여 다니잖아요.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른바 조직력이라는 게 조직력. 통제가 안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큰 땅이 다 사막이잖아요. 중동이 다 사막이잖아요. 그럼 그들의 언어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데 보면 그들은 뭔가 하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똑같은 구약을 공부한 사람이 마호메트예요. 근데 신의 이름이 달라.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는 인샤알라, 알라예요. 근데 똑같이 구약을 공부했으니까 참 안타깝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걸 공부했는데 신의 이름이 다르고 이 신의 그렇죠. 여러분죠. 우리 불교에서는 아까 말씀했죠. 귀신이란 말씀, 귀신 제가 언젠가 설명해요. 귀신이 뭐냐? 스님 귀는 뭐고 신은 양신은 이른바 말씀면 50점 이상은 반반이니까 50점 이상은 뭐죠? 51점에서 59점은 반반 중에 위에 상부 있잖아, 그죠? 50점 미만은 40점에서 50점 미만까지. 그건 빛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른바 말하면 자원에 보면 뭔가니 양신 모든 한자는 뭐죠? 음양이 돼 있잖아요. 이른바 51점에서 59점짜리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대충 잡으면 신이라고 부른다. 신중. 아래는 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귀신 이렇게 되는 귀신. 음양이 조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양신음계는 신중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허공 가운데 우리도 무당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말씀이죠. 전부 다 그냥 난리잖아. 마찬가지로 허공에서 뭔가 열심히 마호메트도 열심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히라의 동굴 거기 하면 암석으로 된 동굴이 많거든요. 사암으로 돼서 그것 뚫고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마호메트도 히라의 동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하다 나름대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브리엘 대천신이 뭐니 해가지고 그 알라신이라고 딱 해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딱 허공견녀 신이 무한합니다. 그들도 뭔가니 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속진 마세요. 속진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시일 또 뭐라? 하사불성 그러고 또 뭐래?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라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이 뜻이 바르면 도와주는 힘. 그러니까 우린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나겠죠. 공을 살살 치면 살살 튀어나오고 세게 치면 뭐라? 세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허공이 알아요, 나를.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서양에서 그 매일 움직여 다니던 대상으로 캐러반이라거나 매일 그냥 이른바 말하면 먹고 사는 게 척박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죠? 남의 걸 약탈하거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 누굽니까? 뭐죠? 아라비아의 로렌스? 아라비아 로렌스 보면 거기 종족 간의 알력이 무섭잖아요. 서로 막 그냥 죽이고. 근데 그거를 통일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뭐죠? 칼을 들지 않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쿠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생활 양상이 종교에 그대로 흘러들어다 보니까 굉장히 전투적인 거예요. 근데 불교나 이른바 동양의 노장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죠? 안정돼 있잖아요. 농토가 많으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깨달음의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된 상황이니까. 그들은 무슨 뭐 움직여 다니까 앉아서 참선하거나 좌선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다르거든요. 물론 그들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요. 그들은 그와 같은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뭐죠? 전투적인 패턴. 그러니까 전부가 다 예전에 식민지를 개척할 때 구라파나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를 먼저 보냅니다. 선교사를 먼저 보내서 어때요? 선교사가 죽잖아요. 그럼 쳐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지금 터득한 것만이라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지금 제가, 우리 기가 막힌 게 기독교 가톨릭 계통대학은요 정말 김영삼 대통령 때 너무나 준칙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다 대학으로 승격시켰어요. 신학대학이 진짜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불교는 딱 동국대학교 하나예요. 매일 지금 그냥 막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냥 학생이 뭐 단시간 나가면 난리치고 하니까 그 승가대학 불과 교육기관이 강원해가지고 강원은 전부 다 옛날식 교육으로 시키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훌륭한 스님 많이 나오셔가지고 신도들에게 확실한, 그러니까 1년에 8,000명가량 목사님이 나오세요. 지금 조계종 같은 데는 뭐라? 스님들 되는 분이 너무 아이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처참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하니 신도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벚꽃 대통령 열심히 보시고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뭔가 하니 대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터득한 것만 전달하겠다. 화성에다 부질 사가지고 힘들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데 저거사님 마지막으로 그 질문 하나, 시간 없지만 말씀면, 우선 내가 포기를 하려면 불교를 잘 알아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진짜로 이 불교는 84,000 장경이잖아요. 하나의 얼개. 저도 지금 나이가 70 가잖아요. 꾸준히 하면서 하다 보면 체험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자꾸만 법문을 듣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틀을 세워야 돼. 그래서 거기서 뭔가 실꾸리 풀듯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는 앞으로 이 불교는 신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말씀이 있는데, 이 불교 방송이요, 제가 이제 이 벚꽃 대통을 지금 600회 넘어 하는데요. 아까도 우리 스님, 어떤 스님에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좀 연락을 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저 ARS 많이 해주시고, 너무 열악해요. 여러 가지로 환경을 보니까 뭐 방송 프로 하나 만들래도 자금이 많이 나가는데,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세요. 스마트폰이요. 자 번호 한번 누르세요. 060-800-8000번 한번 누르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항상 BBS 벚꽃 대통 많이 사랑해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